예수님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어떤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세상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학대했지만 박해했지만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했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언제나 세상 끝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왔다 교회 문을 나가면 내가 언제 교회 다녔어?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 그렇게 파묻혀서 믿는 자의 어떤 그 흔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분리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천국 가는 신부로 그렇게 살아야겠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데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럼 뭐냐? 예수님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런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이 말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시켜서 그들을 다시 깨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해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오면은 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민감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와도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회만 오면 뭐 헌금 좀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을 막 죽이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 범인이 잡혀서 재판장에 섰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그랬을 때 이 당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그게 더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랑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 이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영혼 사랑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 사랑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은 뭐냐면 지옥 갈 영혼을 멸망해서 너 구해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해라 그런 말이 지옥 갈 영혼 그 영혼을 구해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잘해주고 몇백만 원을 막 들여가지고 그 사람 피를 막 채워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걸 다 도와줘도 예수님을 주지 못하면 그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자비라는 말이 있죠. 자비가 뭐예요? 다 용서해주고 다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비로 영혼을 못 살려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막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줘야 될 게 뭐냐? 진짜 줘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두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교회는 성막이라는 게 교회였어요. 그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져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성막이. 근데 이제 이렇게 건물의 형태로 지어진 교회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 지게 됐냐? 다윗 왕이 되고 나서 늘 자기 마음에 편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왕이 돼서 좋은 왕궁에서 좋은 의자에서 좋은 침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데를 보니까 천막인 거예요. 천막. 그 천으로 이게 덮여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고 모래도 들어오고 또 쾌쾌한 냄새도 난 거예요. 그 다윗이 볼 때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저런 데서 계실까? 안 되겠다. 하나님 사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합니다. 재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라고 하는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처음 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와 모든 과정과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그죠?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말어 다 솔로몬이 지키는 했지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여러 사람을 기술자를 데려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성전을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설계도를 졌지만 이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건축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여기를 조금 넓히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식양대로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식양대로 짓는다. 식양대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온전한 해석이 뭐냐면 미시파트라는 말. 뭐예요? 법대로 짓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수를 알려주고 성전의 크기를 알려줬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생각한 법이에요. 법.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이 설계도를 고쳐서 짓는다. 그럼 뭘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면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물과 이런 건물의 규격, 치수, 치장, 색깔, 재료 이건 모든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한 치의 오차라도 있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빗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식양대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이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왔을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활과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식양대로 짓는 교회다. 건물이 좋고 뭐 화려하면 여러분 뭐예요? 식양대로 안 했으면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지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선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교회의 차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정신적인 이 현대에 자꾸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세계에 멀어지니까 그런 병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병을 모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그 병을 고쳐야 돼. 특히 우울증 있죠. 우울증 한 주먹씩 약을 먹어요. 사람들 내시가 보니까. 뭐 잠 안 오는 약 있잖아요. 저희 가까운 친척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왜 잠이 안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아주 그냥 초저녁에 자도 그냥 막 늦게까지 늦잠 자는데 할렐루야. 약을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세요. 막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믿을만 하면 믿고 좀 뭐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그 감정이 이거 오늘 예수님 못 믿겠다 하면은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 운명처럼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운명처럼 믿는 거예요. 내 생애에 거쳐서 내 삶의 모든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결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이게 예수님 앞에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정신에 내 삶이 거기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노력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지어볼 때 구약에서 식양대로 지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차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선을 찾고 있죠. 차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계명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식양대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게 많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 있잖아요. 신학 박사님들이 일평생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막 성경적 고고학 조직신학을 평생 연구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뭘 연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겠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죄사함이라는 게 뭘까? 내 영혼이 내가 내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는
80이고 70이고 80인데 우리가 우리 생명이 끝나면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나는 예수 믿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신학 박사님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내산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 시내산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 아니래. 대단한 발견이잖아요. 시내산이 어디 있다 그래요? 어디 책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산이 있대요. 거기가 진짜 시내산이래. 그 책을 보니까 진짜 같아. 그러면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연구가 뭐냐면 시내산이 이스라엘에 있냐 아니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냐 그래가지고 그분은 평생 사우디아라비아에 막 가고 이스라엘에서 막 몇 달씩 살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연구하다가 일생을 맞춰. 할렐루야. 인류대학 나오고 머리도 좋고 근데 또 그거를 대를 물려서 그 자식도 또 이분이 또 시내산이 어디냐 그 자식도 또 그걸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여리고성이 또 이게 언제 무너졌냐 진짜 있었냐 이거 고고학적으로 이거 막 팔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막 다 그래 뒤졌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있었던 자리가 발견됐잖아요. 보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는 그거 어디로 가야 돼? 예수를 봐야 되나 예수님을. 그런데 이분이 또 그거 발견했으면 됐지. 뭐라고 하냐면 그 연구에서 제가 본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앞으로 넘어졌냐 바깥으로 이걸 또 안으로 넘어졌으면 어떻고 바깥쪽으로 넘어졌으면 여러분 어때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거나 밖으로 무너진 거나 무너진 건 뭐 성경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지. 저 부산의 세계로교회 그 손흥범 목사님 제가 그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처음 오니까 교회가 조그만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남성교회가 회의를 하는데 몇 명 사람이 되지도 않는데 회의 주제가 뭐예요? 남성교회 1년 동안 남성교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사요. 남성교가 사.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장날에 가가지고 개 한 마리를 남성교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올 여름에까지 잘 우리가 밥을 주고 먹여가지고 크면은 교인들이 이 개 한 마리를 잡아서 몸보신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남성교회 주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또 됐어요. 남성교 이제 그 원래를 또 합니다. 또 서기가 일어나서 발표합니다. 이 개가요 지난달에는 요만했는데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개가 아주 그냥 또 다음 달에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여기 이제 중개가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름이 됐어요. 이 개가 이제 다 컸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복날 이 개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 개를 잡아먹는 게 남성교회 목표인 거예요. 그 여름이 돼가지고 복날 그 잡아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맛있게 몸보림했다는 거 한 그릇씩 먹고. 예수님 떠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설교 같은 걸 많이 듣죠. 우리 성도님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듣는 건 좋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근데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원색적 복음 있잖아요. 십자가와 죄사함과 회개와 또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메시지가 빠져있는 설교는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때는 은혜 받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설교가 이런 감성만 자극하는 설교가 판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잘 여러분
걸러서 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 사탄의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예수님을 떠난 자들 불신자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막 집중을 막 초점을 두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도할 때 보면 전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뭐냐? 그 예수님이 빛이 되라 그랬는데 빛이 뭘까요, 여러분? 빛이 뭐 이 세상 빛은 이 빛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빛이 뭐예요? 빛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라 이 말씀 뭐냐면 뭐 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교회가 주라는 거예요. 아멘? 죽어갈 영혼을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는 게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빛의 역할, 이 사명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왜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사실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맛봐야 돼. 교회에 오면 가질 수 없는 이 생명. 제가 성령 그 시골에 있는데 성령께서 막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주는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을 받았어.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억만금을 줘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사람은요 은근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했잖아요. 그럼 성공과 함께 뭐가 따라오냐면 이 어둠도 같이 따라와요. 세상의 성공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막 부자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왜냐면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이 두려움 같은 것들이 세상에 그냥 완벽하게 없잖아요. 같이 따라오죠. 뭔가 망할 것 같고 흔들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뭐냐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영적인 부유와 함께 뭔가 막 내가 막 그 기쁨과 함께 이 뿌듯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교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교회 그냥 나가는 곳이었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어떻게 다니죠? 교회 안 빠지고 오면 크리스마스 날 1등 해가지고 공책 10권 받고 저기 연필 그 한 타스 받고 그 재미로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막 과자 빵 뭐 이런 거 한 보따리 주잖아요. 1등 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는 사람은 교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녔어? 내가 칭찬받으려고 교회 다녔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이 되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잘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좀 알아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오는 뿌듯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교회 와서 생명을 맛보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져. 충격받아야 돼요. 사실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충격받아야 돼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무데 줄 수 없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충성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할 때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소금대라고 그랬는데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 뭘까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거예요. 왜 짜게 할까요, 여러분? 변하지 말라는 거 변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래요. 그럼 뭘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예수의 보혈로 받은 구원을 여러분 그거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개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변질되지 말도록 소금치라 이거예요. 구약에부터 소금 치잖아요. 반드시 소재에 들어갈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로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변하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있어요. 저는 그냥 생물보다 그 생선 있죠, 여러분. 그 좀 말려가지고 이렇게 쪄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진짜 더 좋아하는 생선이 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생선이 뭐냐면 저희 시골에 가면 맛볼 수 있어요. 시골에 가면 저희 집에 가면 그 조기라든지 우럭 있잖아요. 그걸 가을에 딱 그걸 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항아리에다가 그걸 넣고 소금을요. 막 그걸로 막 바가지로 퍼서 소금에다 같이 막 소금이 더 많아. 그걸 막 담궈놔요. 그러면 그거를 봄, 여름, 가을 지나고 한 2년, 3년 딱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물처럼 돼. 근데 그 속에서 그 변하지 않고 그 우럭 있잖아요. 우럭이 흐물흐물 쏟아가지고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곰사업 넣었다고 해요. 곰사업 시킨다고. 그걸 꺼내서 그놈을 그냥 갖다가 고춧가루 좀 뿌리고 파 좀 넣고 딱 찌면은요. 아이고 이거 뭐 밥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그 만드는 소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교회다니는데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학교회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게 예수의 정신이잖아요.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은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대가를 주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무익한 종으로 엄청나게 일을 해서 주인을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근데 주인이 와서 칭찬을 안 해줘. 당연히 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일이 없다. 왜? 무익한 종이라 이거예요. 주님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상을 받으면 돼요. 세상에서 무익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말씀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익한 종으로서 때를 따라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주님이 사실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럼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깨어있어요. 아멘.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만들어 나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아요.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요. 예수의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왜 천국 가는 기본적 자세예요. 첫째가 뭘까요? 주일 성수예요. 아멘. 주일 성수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분이 안 나오면요, 목사님이 그날 가슴 한쪽이 상한 상태로 설교를 해요. 진짜요. 왜 안 나오고 왜 예배 자리가 없을까? 물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괜찮지.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안식에 참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주일 성수는 아니냐. 사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를 가끔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해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요. 예배를 등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방종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생명처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 그 구속함을 내가 기억하는 날이 뭐다? 이 주일 예배고 그냥 한번 내가 교회 가네 안 가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날을 내가 찬송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 지키리로다. 그 찬송 있잖아요. 주일 지켜야 돼. 나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영혼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세상에 가서 방. 주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정신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감사 생활이에요. 11조 생활, 헌금 생활이에요. 요즘에는요, 목사님이 이런 감사 생활을 얘기하면 인기 없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또, 응?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11조를 한 해만 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죠.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내 삶의 모든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나의 가정도 주님 것이고. 그러면 드리는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11조나 이런 것을 믿음이 없으면 이거 드리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11조를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내가 전도 왔어. 이제 전도 받아서 왔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 그리고 믿음이 아직 없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가 아직 나에게 없어. 그런 확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안 드려도 사실 돼요. 그런데 물론 드리는 순간 드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은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 결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믿음이 없어, 감사가 안 돼, 아직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삶의 표현을 그걸 통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식양대로 지어진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된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